순서에 따라서 우리 사무엘 상하를 아주 자세하게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많이 설교되어지는 본문이 아니어서 우리 바르실레라고 하는 이름도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우리를 교육하기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한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만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이제 기록된 것만 우리가 함께 따져서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다시 왕으로서 귀환하면서 베냐민 사람 1,000명과 사울 집안의 책임자 시바가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므이가 함께 나와서 요단을 건너려고 하는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또 무비보셋이 나와서, 사울의 살아남은 아들이죠, 무비보셋이 나와서 다윗이 피난 갈 때 함께 가지 않은 것을 변명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르실레라고 하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르실레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신 분만이 알 수 있는데, 사무엘하 17장 그 장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갈 때에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 바로 바르실레가 나와서 다윗과 함께한 왕족들과 그 신하들을 먹입니다. 그리고 왕이 잘 수 있도록 침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곤란한 가운데 처해 있는 다윗과 다윗의 일행을 환대합니다. 그것이 17장 27절, 28절, 29절인데요. 우리 두 장 앞으로 넘기셔서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바르실레가 어떻게 다윗에게 환대를 베풀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17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27절 읽을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심산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같이 했습니다.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를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다윗이 어려울 때 극진한 환대를 베풉니다. 자라고 침상을 가지고 나오고 씻으라고 대야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는 평소 때도 구하기 힘든 것들로 다윗과 함께 따라 나온 백성들을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진한 환대입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정할 때, 정권이 교체되려고 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할 때 오히려 슈퍼마켓 가서 물건 사다가 쟁겨둬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왕을 위해, 그의 백성을 위해 자기의 곡간을 털어서 섬깁니다. 쌓아놓지 않고 오히려 베풉니다. 다윗은 이 바르실레의 섬김을 받고는 힘을 얻어 전쟁을 준비하고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바르실레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귀환하는 도중에 만났습니다. 바르실레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이렇게 큰 환대로
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가 베푼 것을 갑절이나 갚아주고 그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당연히 그런 생각으로 바르실레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먹이리라, 공궤하리라. 어려울 때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 갚겠다. 예루살렘에서 너에게 갚을 것이다. 금품으로 갚던 관직으로 갚던 너는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한 공신이니 반드시 풍성하게 되갚아 주겠다. 그런데 바르실레가 사양합니다. 나이도 80이고 이렇게 늙어서 왕 곁에 있으면 누가 되니 자기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그럼 왜 나온 걸까요? 왜 다윗을 만나러 나왔습니까? 그에게 상을 받거나 관직을 기대하거나 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베푼 것을 되갚거나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았다면 왜 지금 나온 겁니까? 다윗을 만나러 나온 사람마다 다 의도가 있고 다 계산이 있어서 나왔는데 바르실레는 왜 나온 것입니까? 저는 오늘 바르실레의 모습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과 충성의 모습입니다. 바르실레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의 모습이고 충성의 모습입니다. 그가 요단으로 다윗을 만나러 나온 이유에 대하여 36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읽을까요? 당신의 종은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에게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상을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을 챙겨서 갚으라고 지금 요구하려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왕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쫓겨 도망가다가 이제 당당하게 귀환하는 왕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즐거워하고 싶었습니다. 그 왕을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그저 잠깐이지만 왕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왕에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거나 지난날의 섬김의 대가를 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청탁이 있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순전히 왕을 사랑해서 나왔습니다. 요단을 건너가는 왕의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축복하고 싶었고 인사하고 싶었고 키스하고 싶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바르실레의 이 놀라운 사랑과 충성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만나러 나온 사람들은 다 의도를 가지고 나왔어요. 시므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쫓겨갈 때에 돌을 던지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다시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자기의 운명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나왔습니다. 베냐민 지파 10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면 사울 왕에게 속한 지파고 다윗 왕이 쫓겨갈 때 함께 압살롬 편에 섰을 것입니다. 이들도 다시 왕이 되는 다윗에게 나와 자기 자신을 변명함으로 인해 왕이 권좌에 앉았을 때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왕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다 비즈니스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비보셋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다윗을 쫓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것에 대해 변명합니다. 발을 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배신자라고 벌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미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나 변명하려고 나왔습니다. 어찌 이들뿐이겠습니까? 권력은 성도 여러분 비정합니다. 쫓겨날 때는 방관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왕권을 찾으니 줄줄이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변명하고 청탁하겠지요. 다윗은 그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와중에서 마지막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르실레인데, 바르실레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순수합니다. 다윗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신이 베풀었던 환대도 기뻐서 한 것뿐입니다. 다윗을 다윗으로 왕으로 존경하고 좋아서 했던 것입니다. 무엇 얻기를 바라고 미리 선투자한 게 아닙니다. 그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가는 특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왕의 임재와 왕의 존재가 기뻤습니다. 얻을 것을 바라지 않은 사랑과 충성입니다. 왕이 하도 무엇으로 갚으려고 하니 그렇다면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아들 김함을 데려가 달라고. 그것도 청탁이 아닙니다. 뭔가 먼저 얻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바르실레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신 왕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이것이 바르실레의 놀라운 점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20세기 초반에 기념비적인 작품을 쓰는데요, 나와 너라는 아주 중요한 작품을 씁니다. 그 책에서 그는 사람이 맺는 관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나와 그것, 그 다음에 나와 너, 이렇게 구분을 해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관계를 나와 그것, it, 그것의 관계, 아니면 나와 너와의 관계. 나와 그것은 그것, 인격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화된 거죠. 그것, 영어로 it, I and it.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무엇이든 간에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해서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대학 선배 한 사람이 대학 다닐 때 가끔 바둑도 두고 그렇게 지내던 선배였는데, 오랜 동안 연락이 없다가 제가 유학 가기 전에 갑자기 연락해서 막 맛있는 것을 사주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오랫동안 안 나타나다가. 그래서 맛있게 먹고 얘기도 나눴는데 저보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 한 지를 사달래요. 그 당시에 그게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게 한 질에 100만 원도 넘었습니다. 월부라도 사달라고. 다행히 유학을 준비할 때라 거절할 명분이 있었는데 기분이 좀 씁쓸했습니다. 한마디로 저를 만난 이유, 저에게 밥을 사준 이유, 이거 다 한마디로 뭐예요? 백과사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이때의 관계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그것. 나를 이용해서, 너를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챙기려 사물화한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마틴 부버의 구분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결혼도 나와 그것과의 관계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돈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과 결혼하면 강남 아파트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존재로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포장하는 것, 나와 그것과의 관계예요. 사람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대상화하여, 사물화하여 사랑하고 있는 거죠. 결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와 너, I and thou, I and you, 나와 너와의 관계는 그저 you, 그 대상을 대상의 존재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겨 맺게 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참된 인격적 관계고 참된 사랑과 우정의 관계죠. 나에게 저 사람이 이득을 가져다 줘서가 아니라 네트워킹을 만들려고 해서 그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I and it의 관계예요.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끈을 잘 써주면 나중에 도움이 되니까.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득을 가져다 줘서가 아니라 설령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너무나 좋고 귀하여 관계를 맺는 것.
바로 성도 여러분, 다윗이 젊었을 때 누구와 그런 관계를 맺었습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맺은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다윗이 뭔가 나에게 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다윗이 있는 그대로 그냥 사랑스럽고 좋은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것도 대갚아 줄 수 없어도 그저 다윗을 다윗으로 친구로 좋아하고 우정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너와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는 동물하고 식물하고도 맺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간이 동물과 식물하고 맺는 관계는 나와 그것과의 관계거든요. 키워서 고기로 잡아먹거나 야채로 먹거나, 키우면은 집안에서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은 공기에 좋다거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대부분 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를 정말 좋아해요. 나무를 정말 사랑해요. 내게 유익을 줘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진짜 사랑해요. 우리는 그냥 지나가고 말 텐데 나무 앞에 앉아 한두 시간 멍하니 바라보며 나무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기뻐해요. 그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자기도 아파하고 심지어 나무와 얘기까지 해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 계세요? 그래서 나무를 잘 살펴보면 나무가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요. 그 나무로 책상을 만들고 걸상을 만들려서가 아니라 그냥 나무가 나무로서 너무나 소중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무는 인간이 아니지만 그런 때에도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의 대부분은 나와 그것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나와 너와의 관계입니까? 바르실레는 다윗과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다윗을 이용하여 자기의 어젠다를 이루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가문의 번영을 보장받으려고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이스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그런 건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다윗을 환대한 것도 대가를 바르지 않은 친구로서 한 것입니다. 다윗이 다시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한 번 더 모시고 싶은 영광을 얻고 싶어서 나온 것뿐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을 너로서 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나와 그것과의 관계는 필연적이에요.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나무, 돌, 동물 다 이용해서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장사하면서 사람에게도 물건을 팔아야 돼요. 물건을 팔 목적으로 사람에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참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관계,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나와 너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사랑,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랑.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줄 수 있는 선물이 그거예요. 그냥 너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 바르실레가 다윗과 맺은 관계처럼 우리 모두도 성도를 성도로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주님으로서 사랑하고 흠모하고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사랑하며 경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바르실레의 이 모습을 통해 욕심을 버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37절 전반부 보시면,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옛날에 80이면 굉장한 나이였습니다. 바르실레는 지금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욕망을 다 떨치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입맛도 없습니다.
남녀를 봐도 어떤 감흥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이제 좋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는 세상 욕망을 떨쳐 권력을 잡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 욕망을 떨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80이니까 뭐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도 세상 욕심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걸 노욕이라고 하죠. 제가 신문 칼럼을 읽게 됐는데 노욕은 정년이 없어요. 제목이요. 노욕은 정년이 없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가야 할 시간이 속속 다가오는데도 끝까지 욕심을 부려요. 나이 든다고 저절로 욕심이 없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세상 욕심을 버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의 영적인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께 그냥 지나가는 말로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동료 목회자, 큰 교회 담임으로 청빙되었는데 사실상 원로 목사님이 담임이에요. 한탄하는 게 뭐냐면 자신은 부교역자의 하나만도 못하게 취급받는다고. 그 원로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겉포장으로는 모르죠. 인사이드 스토리를 모릅니다. 아름답지 못합니다.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를 알지 못하고 끝까지 노욕을 부리는 모습. 또 저는 어떤 분을 옆에서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교회는 가끔 다니셨는데 평생을 돈에 매였고 물질에 매였고 부동산에 매여서 삽니다. 평생을. 그분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나눔의 기쁨도 없고 섬김의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으면 그것으로서 나누고 섬기며 함께하는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그 기쁨이 없어요. 움켜쥐는 기쁨밖에 몰라요. 식품점을 하셨는데 남에게 주는 물건은 유효기간 지난 물건이에요. 남에게 주는 물건은 집안 구석구석 감시 카메라예요. 손자 손녀들 놀라오는 거 싫어해요. 물건 깨뜨릴까 봐. 돌아가시는 날까지 내가 이 정도를 소유했다는 위안으로만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분이 교회를 다녔지만 진심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죽으면 끝이야. 그게 그분의 진심이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죽음을 준비합니다. 끝까지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데 우리는 정말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그때 죽으면 되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이렇게 보면 결혼은 준비해요. 결혼은 한 1년 전부터 준비해요. 결혼은. 은퇴는 요즘 몇십 년 전부터 준비해요. 은퇴는 적어도 10년 전부터 이제 은퇴를 준비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결혼은 준비하고 은퇴는 준비하면서 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중요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 거죠? 왜 죽음은 우리는 준비하지 않는 겁니까? 모세가 시편 90편 너무나 잘 아는 10절, 11절, 12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영원히 이 땅에 살아갈 것처럼 살지 말고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내가 떠나야 하는 존재임을,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지혜, 호크마, 소피아, 지혜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피터 펜스윅이라고 미국에도 많이 알려졌어요. 영국의 굉장히 유명한 죽음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호스피스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 신경 정신 분석학자인데요. 피터 펜스윅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수많은 죽음을 관찰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경험하는 모습들 아주 가까이에서 많은 자료들을 모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했어요.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에서 쓴 책이 The Art of Dying 이라는 책입니다. 죽음의 기술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하면서 살펴보면서 잘 죽는 사람의 특징, 잘 죽는 사람의 특징은요, 집착을 버린 사람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집착을 버린 사람. 잘 죽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것이 세상 욕심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그 책의 결론에 죽음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 집착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그분이 뭐 신학자도 아니에요. 모든 경험적인 것들을 관찰해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요, 그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집착을 버리는 방법은 나눔과 용서. 나눔, 용서. 그것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점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나누려고 하라는 거예요. 나누려고 하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라도 내가 더 챙기려고 하지 말고 손을 펴서 작은 것이라도 더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 다 손을 펴니까. 그것이 꼭 물질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 관심, 사랑, 봉사. 우리가 잘 죽으려면 반드시 나누려고 해야 된다는 거. 손을 펴서 작은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해야 한다는 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움켜쥐지 말고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용서. 용서. 상처를 움켜쥐고 탁 갖다 놓고 곱씹고 그걸로 인해서 비련이스를 느끼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상처를 꺼내어 손을 펴서 그 상처를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용서해요. 나눔과 용서야말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두 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켜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집착하며 산 사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의 상처에 대한 아픔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 죽을 때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숨을 놓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점점점 손을 펴고 또 우리의 상처를 흘려보내고 더욱더 나누고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쨌든 그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그의 과학적이고도 또 이렇게 경험적인 관찰 속에서 우리가 그 책에서 배울 것은 결국은 나눔과 용서다. 오늘 본문의 바리실레는 나눠요. 그는 나누는 사람입니다. 그는 다윗과 거래한 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다윗을 사랑하여 나누었어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되갚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백성이 피곤하겠구나,
왕이 힘드시겠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 백성에게 나눴어요. 다윗에게 나눴어요.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에게 나아가 뭔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을 한 번 더 보고 인사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다윗도 바리실레의 이 대가 없는 사랑과 충성에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우리 3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리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바리실레 이전까지 모든 사람들은 다 비즈니스로 다윗에게 나왔는데 이 마지막 바리실레는 아무 주고받을 것 없이 서로에게 축복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에서 바르실레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나와 그것으로가 아니라 나와 너로서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쓸모 있거나 유용해서 우리를 잘 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른편 강도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편 강도가 구걸하듯 간절히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지금 강도는 거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슨 대가를 바라겠어요? 옆에서 처형되는 강도에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으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도 용기를 내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풀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밀쳐내지 않으시고 환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는 천국에서 우리의 거할 곳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바르실레는 바로 광야에서 이 쫓겨가는 곳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누울 수 있도록 침상과 침구를 갖다 줬죠. 자기의 집 왕궁에서 아들에게 쫓겨나는 비참한 신세에 있는 다윗을 누울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를 환대해 주십니다. 한 점 흠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기셨어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누고 베풀며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점점 나이가 들어 50, 60, 70, 80 돼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아직도 욕망에, 세상 욕심에 묶여 있다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직도 베풀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그저 움켜쥐고 쌓아놓는 일에만 중독되어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의 나이가 50, 60, 70, 80으로 되어가면서 아직도 마음속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아직도 밤잠을 설치고 용서하지 못하며 지난날의 고통과 아픔의 끈에 묶여 있어 세월이 가면서도 마음이 더욱 강팍해진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우리 다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손을 펴서 베풀 수 있기를, 우리가 손을 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죽음 앞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주께 나오고 꿇어 엎드리며 배우고 힘쓰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